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창세기 1장 9절부터 세 번역에 있는 한글 성경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문법으로 지난주까지 해보니까 너무 말 연결이 잘 안 되어서 오늘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한글 성경을 기재하고 중요 영어 단어와 한글 번역과 영어 번역에 없는 내용만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지난주 끝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둘째 날이 지난 것이죠. 지난주 마지막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저번 주에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빛을 만드신 후에 물과 물을 위 아래로 나누시고 그 중간에 기청을 만들어서 앞으로 산소 만들 내용의 식물에서 나오는 어미온 공기가 거주할 공간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 기층에 대한 설명을 잠시 좀 하고 다음 얘기로 연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내용을 보면 이게 아직 둘째 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둘째 날까지 만드신 내용은 처음에 빛을 만드셨고 두 번째 날에 물과 공기를 물과 물을 갈르실 때 좌우로 칼로 물을 베는 것 같이 갈아식는 게 아니고 그때는 물이고 늪이고 묻히고 이런 것들이 다 질서 없이 엉망으로 돼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내용을 정리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는고 하니 지금과 같이 마그마에 의해서 물이나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내용들이 무게에 의해서 땅에 달라붙는 게 아니고 물이
이렇게 묻이 이렇게 있다면 물이 이렇게 산더미 같이 위아래로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여러분과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온 천지가 물이 위아래가 구분 없이 이렇게 지표 위에 물로 가득히 찼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어떤 2절에 나온 내용에 보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 여기를 이렇게 물을 위아래로 가르셨습니다. 이 가르는 것도 다 섭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공법으로는 이 내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람이 발로 땅에 붙여 서 있는 이치로 말을 하면 이것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치에 맞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꼭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불가능이 없고 또 그때 당시 이 물이 물 무게가 어떠한 시점에 이르렀는지 전혀 설명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물 무게의 중량이 이 물 무게의 지구에 있는 이 모든 물 무게의 중량이 거의 공기하고 무게가 비슷한 그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게가 별로 없는 이러한 물을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산같이 이렇게 쌓여 있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칼로 물을 베듯이 이 중간 지점을 이렇게 그 물을 베어서 갈라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르시고 이 가르실 때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님이 무슨 작업을 하셨는고 하니 기청을 만드셨어요. 이 횡성, 지난주에 횡성 공부를 하셨죠. 이 횡성은 태양에서 떨어져 나와 가지고 자기가 자전에 들어가면 이 마그마에서 나온 그 기체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도 지구에서도 그 기체가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해로운 기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기체를 그때 당시에 기체가 이렇게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구는 특별히, 우리는 그래서 특별히 만드신 횡성 속에서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동물이냐 이 말입니다. 다른 행성에는 지금도 가보면 풀 한 포기도 살 수 없는 그러한 기청으로 그 행성을 두텁게 혹은 얇게 모든 행성에 공기가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에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작업을 하심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공기와 다른 공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과 물 사이를 가르시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가르시고 분명히 위의 물과 밑에 물로 갈랐다는 것입니다. 갈랐다는 것이. 가르시고 이 중간에다가 기청을 만드시는데, 마그마에서 나오는 가스 기청, 그런 기청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건대 물론 이런 말은 상세하게 성경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림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물이, 수없이 많은 물이 무게가 위로 뜨는 것도 아니고 땅에 가라앉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공기와 비슷한 무게의 물이 이렇게 지구를 두꺼운 두께로 덮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물을 위아래로 가르셨다. 이 갈랐다는데 여기에서 큰 뜻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말씀대로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물을 위아래로 갈랐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왜 물을 갈랐을꼬? 왜라는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지요. 가를 때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 마그마에서 나오는 가스 기체, 쓸 수 없는 이런 기체가 아닌 다른 기체를 물과 물 사이에 집어넣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물을 갈르신 것입니다. 갈르신 거예요. 자, 이렇게 갈라가지고 당연히 위에 있는 물 무게와 밑에 있는 물 무게는 다르겠죠. 근데 그때 당시는 그냥 하나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 중간을 따고 갈르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갈르셨다는 데에 이 지구가 다른 행성과 다른 그런 모양의 형체를 갖춰 나가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쉴 데 없이 물을 이렇게 갈르셨을꼬?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물을 절대로 위아래로 갈라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 먹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 나타납니다. 왜 물을 위아래로 갈랐을까? 필수적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그 이유가 명백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차차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리하여 이게 물이 이제 위아래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물이 위에 있는 물이 올라가거나 밑에 있는 물이 땅으로 처진 게 아니고 하나의 산과 같은 이런 형체를 이루고, 물이 공중에 뜨지도 않고 땅의 낮은 곳으로 흐르지도 않고 하나의 그냥 액체와 같은 물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무게의 물이 그때는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억지로라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그렇게 이해도 안 되게 그렇게 했을까? 말이 되나? 이렇게 따지고 들면 그 따지고 드는 사람의 마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은 내려다보시는 이 사실, 이것을 두렵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니,
이유가 있으니까 이 광대한 사업을 펼친 거지.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밭에 나가서 밭고랑을 타고 힘들게 땀을 흘려서 일하는 그런 이치도 이유가 있으니까, 파종을 하고 가을에 수확을 보기 위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야지. 괜히 쉴 데 없이 밭에 가서 괜히로 밭을 텅텅 파겠어요? 이와 같은 이치로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물을 한 바는 정도를 위아래로 갈랐던 것입니다. 갈라서 무엇을 했는고? 이 물과 물 사이에 기청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기청을 만들었어요. 이 마그마에서 나오는 이 가스 기청이 아닌 특별한 기청을 하나님이 지구에서 만드셨습니다. 그 어떤 행성에도 이같이 하나님이 만든 기청이 없다는 사실, 오로지 지구에만 있다는 사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어떤 행성에 가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작업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제 우주과학을 발견하고 머리가 깨어나면서 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에 가봤지만 공기는 있으나 하되 지구에서 있는 이와 같은 공기는 없더라. 없더라. 공기 없는 행성이 하나도 없거늘 지구에서 보던 그러한 공기는 어떤 행성에도 없더라 하는 것이 지금 사람이 밝혀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지구의 태양계에 있는 8개 행성에 지금 모든 로켓에 가서 탐사를 해본 결과 지구에서 있는 이와 같은 기청이 있는 그러한 행성은 없더라. 이것은 성경에는 그런 다른 행성에는 없더라 하는 그런 말이 없어요. 될 수 있으면 이단으로 몰아씌우려고 하는 분들이 그런 것도 물고 늘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고 안 하고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과학이 발달돼서 사람이 만든 로켓으로 가서 모든 행성을 탐사해 본 결과 확실히 가서 기가 가서 확인하고 그 사진을 보내오고 동영상을 보내오고 한 이런 내용을 볼 때 단 한 곳 행성도 이러한 하나님이 만든 이러한 기청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사랑하시고 또 이 지구를 지금도 뺏기시고 보호하시는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기청, 이것이 손실되면 지금 오존층 파괴다 해서 사람들이 세계의 모든 나라 수장들이 왕들이 임금들이 아황산가스 배출에 대한 것을 줄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왜? 지구가 죽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기청이 점점
공해로 소멸되어 가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사람이 지구를 지금 하나님이 작업해 놓은 그 기층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이러한 불행한 실정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기층을 만든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나오겠는데 이 기층이 왜 필요한고 하니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이제 나옵니다마는 이 물을 반을 딱 갈라 가지고 이다가 무게가 있는 어미온 산소 기층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니 그 산소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제 오늘 모든 삼라만상의 산의 나무와 풀과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기층을 만들어 놓고 풀과 나무를 하나님은 만드신 것이죠. 왜? 거기에서 나오는 음용과 산소가 이 기층에서 거주할 주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나무나 풀에서 나온 그 산소의 음이온이 이 기층에서 존재를 해야 하는가?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습니다. 이 기층은 가스보다 무게가 더 무거워서 이 기층은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가지 않고 이 땅에서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땅을 깊이 파가지고 이 기층이 최대한 밑으로 가라앉는다면 땅을 깊이 100m고 500m고 파서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면 굉장히 좋은 산소와 음이온이 있겠네. 또 여기 있는 물이 산소 오면이 그리 쫙 딸려 들어가가지고 거기는 기똥찬 지하 세계가 있겠네. 그게 아니에요. 그 원리로 한다면 그게 그렇게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얄팍한 잔재주의 머리를 쓰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기층이 분명히 지구 외곽에 있는 가스로 덮여 있는 이 기층보다 무게가 무겁습니다. 무겁다면 지하로도 마냥 내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No.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지구에 있는 삼라만상을 만들 때에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지금 이해가는 설명대로 하면 땅 지하의 깊은 곳에 굉장히 좋은 산소가 내려가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만 이 기체의 무게는 땅 밑으로도 또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 참으로 기가 막힌 방법이죠. 예? 이게 사람의 계산으로서는 계산을 맞출 수 없는 계산법에 의한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층은 이 지구에서 발을 붙이고 사는 동식물, 사람을 포함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딱 맞은 위치에 이 기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이 동식물을,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을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만든 기층이지, 사람의 계산으로 가스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지하로 많이 내려가면 쾌적한 공기가 있겠네 하고 계산하는 그런 계산법에 따르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사람의 계산법으로 하면 지하 깊은 곳에는 굉장히 좋은 공기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이 공기는 위로 높이 올라가지도 않고 지하로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은 그런 이해 못할 그러한 공기를 하나님은 여기서 물을 갈르시고 여기다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워낙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좀 설명이 깁니다. 자, 이리 하여 아직은 풀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땅에서 산소나 음이온이 올라오지 않고 이 음이온이 여기에 주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설명한 데까지는 하나님은 이 물을 갈라서 위아래로 착 가르시고 여기다가 기층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풀에서 올라오지도 않은 그런 놀라운 음이온, 풀에서 나무에서 나온 이런 음이온에 비교도 안 될 그런 깨끗하고 사람 몸에 너무 좋은 그런 공기를 여기서 만드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땅에서 올라오는 그 풀이나 나무에서 올라오는 산소에 의한 그 산소의 기층에서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기층을 만들 때에 그 기층은 이 땅에서 올라오는 기층에는 깸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좋은 기층이라서 우리가 우리말로 표시하는 산소나 음이온 같은 그러한 공기에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공기 기층을 물과 물을 갈르시고 여기다가 채워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 기층은 하나님이 손수, 하나님이 입술로 말씀으로 만드신 그러한 기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기층이 점점 망가지고 땅에서 나무나 풀에서 올라오는 산소의 기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오는 이 산소의 기층과 옛날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사람이나 동식물에 좋은 그러한 기층을 만드는 그런 기층에서 살던 사람은 어땠을까? 그래서 이 나무에서 올라오는 산소와 음이온, 산소의 음이온,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기층에는 깨니 안 된다. 응? 그래서 천지 창조 때 만드신 그 기층, 이것은 정말 놀라운 공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공기를 마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 웬만하면 다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 오래 살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쭉 창세기에 나옵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왜 그렇게 오래 살았는가? 이 놀라운 하나님이 만든 기층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물을 갈르시고 기층을 만드실 때에, 그때에 앞으로 밑에 물과 위에 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제 계속 성경에서 상세히 여러분에게 설명이 됩니다. 이러한 원리로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기층의 공기 속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망상 아닌 망상을 한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층은 그때 만들어가지고 금방 다른 나쁜 기층과 뒤섞여서 이게 손실된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이 다 1000년 가까이 사는 그러한 기층의 공기를 사람이 호흡하고 살도록 하나님은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이 물이 여기다 기층을 만들어니 물이 위로 올라가서 지금의 구름과 같은 그 위치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위치로 띄우시고 이 밑에 있는 물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거라, 낮은 곳으로 모이거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물론 이 물이 땅 밑으로도 아니고 땅 위로도 아니고 산더미 같이 땅 위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물을 처리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하시고 이 중간에다가 기층을 만드시고 위의 물과 밑의 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이 밑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지금 우리들은 바다라고 일컬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바다라고 하는 글씨 시 이거 말고 다른 설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대단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지금과 구름과 같은 위치이거나 더 낮거나 더 위에 이 물이 공기 기층 위에서 지구를 꽉 덮고 있었다는 사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계산으로 지하에 이것도 지금 사람의 계산으로 계산법에 안 맞는데 이 그 무거운 물이 어떻게 공중에 그렇게 떠 있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으랴? 그렇다면 어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팡이로 가르고 육지같이 걸어갔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있을 수 있을까? 사람의 계획으로는 아무리 좋은 수판으로 전자계산기로 두들겨 봤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을 하나님은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가정 세상 만사 어려움이 닥칠 때에 제가 요번에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그 아주 옛날부터 유명한 그런 안과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내가 수술을 해가지고 먼 데까지 선명하게 잘 보이게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짝눈이 되어가지고 오른쪽은 잘 안 보이고 먼 데 거는 막 이렇게 이중으로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다 끝나고 나서 더 잘 보이게 할 수 없습니까? 하니까 그분 얘기가 내 기술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분의 기술로는 최선을 다했어요. 평생을 안과 전문으로 있은 분이고 지금 연세도 많으신데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홍해를 육지같이 건넨 내용과 이 물이 공중에 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의 수판으로, 여러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것을 이해하기가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이 일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멀쩡하게 있던 물을 위아래로 갈르시고 여기다 기청을 불어넣고 기청을 만드신데, 그야말로 그 기청은, 그 기청의 질이 기똥찬 기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청이 다 소멸되던 그러한 시기에 나중에 모세 지경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기를, 내가 만들어준 기청은 다 소멸됐구나. 그런 성경은 없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땅에서 올라오는 그런 산소의 음이온, 이런 기청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의 수명은 앞으로 장수하면 120살 정도 뺏기 못 살겠구나. 하나님이 이 기청을 보고 판단을 내리신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을 구약 가장 최근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청이 오매불망 지금도 그립습니다. 그리운 거죠. 거기다가 이 물이 태양에서 비춰오는 오존층을 막아서 이 물이, 이 기청이 점점 좋은 질로 살아나서 이 기청이 얼마나 사람에게 좋은 공기였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청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이 지구 밖에 주위에 돌고 있는 물이 지금과 같은 구름과 같은 높이인가, 그보다 더 높은가, 더 낮은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 물이 둘러싸서 태양에서 오는 이 기청 파괴하는 그런 오존층이 그때는 침범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기청의 수명이 그토록 오래 갔던 것이죠. 그런데 물론 이 이야기도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라는 게 있습니다. 노아 홍수. 지금은 구름이 모여서 비가 오지만은 그때는 물 위에, 공기 기층 위에 있는 물이 오는, 비로 오는 그러한 시대였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노아 홍수 때 이 많은 물이 다 쏟아졌던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의 추측이에요. 그런 성경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공기 위에 있는 이 물을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그러한 불행에 이르렀습니다. 이 공기 위에 있는 이 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앞으로 올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지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이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다 쏟아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만 하면 이러한 기층을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집을 지으면은 이 창에다가, 유리에다가 이렇게 두겹 유리, 두겹 유리, 이중창이죠. 하고 여기다가 물을 채워서 중류수, 비에 하늘에서 내려온 빗물로 물을 채워서 햇빛이 이 물로 돌아가지고 통과했을 때에
이 기청을 좀 우리가 혹시 맛볼 수 있을까 하고 하는 그런 망상을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유리와 유리 사이에 중류수를 채워서 태양이 열전도가 열이 이쪽으로 복사가 될 때에 놀라운 그때 당시에 그 기청, 그 아름답고 놀라운 보약 위에 보약인 그러한 기청을 우리가 맛볼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머리를 스쳐가고 있습니다. 저는 꼭 이것을 한번 실험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거 너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청 관계를 지난주에 성경에 의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읽어 드릴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세 번째 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날,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9절부터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려고 애를 쓰셨는지 그 내막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내용을 들으시면 날마다 입에서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길을 가면서 산속에 들어가면서 눈물이 나도록 감사한 일을 명확히 아시게 됩니다. 기대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9절이 되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한글 번역에 나옵니다마는, 그러나 영어 번역에서는 한글 번역에 없는 말이 추가가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인데요. I can mend가 나옵니다. 이 말은 한글 번역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나는 명령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와르란드, 한 곳으로 모이고 트기아들, 물은 드러나거라 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아이 그안드, 이 말씀은 물이 드러나거라 하는 한글 번역과 달리 마른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드아이 크안드, 마른 땅. 그 마른 땅이 곧 우리 한글 번역에는 무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그대로 되었다 라고 9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10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땅, 묻을, 이 말씀, 드아이, 그안, 곧 마른 땅이죠. 그 다음에 레안드, 토지, 땅,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이 한글 번역에 바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영어 번역에 보면 오센 하고 이 바다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씨 이런 것이 아니고 엄청 큰 바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바다, 대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 영어 성경에 계속 나오는 내용을 보면 갓, 로또, 보시기에, what, 무엇, 시헷, 다안, 시헷, 다안, 행하심, 이렇게 하여 하나님이 본인 직접 하신 일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was good, was good,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I command, 이게 한글 번역에는 없는 글입니다. 영어 번역에만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한글 번역은 땅은 이렇게 나가는데 영어 번역에는 가셋하고도 이와 같은 I command 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명령한다. 명령한다가 있고 없고 말씀하시기를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실감나게 잘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땅은 푸른 움을 돋아나게 하여라. 푸른 새싹, 이것이 바로 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얼프드 푸에두스라고, 얼프드 푸에두스라고, 이제는 생산하는 지구로 하나님이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다른 행성에는 이런 생산하는 그러한 기능이 어떤 행성에도 없다 하는 것을 지금 과학자들이 가서 확인하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11절을 좀 이렇게 내가 띄워놨는데 이게 좀 특수하기 때문에 제가 띄워놨습니다. 한글 번역에 보면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성경은 한글 영어 번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푸아이안츠라는 이 말이 영어에서는 끝입니다. 그냥 식물, 이걸로 끝납니다. 근데 이 한글 번역을 하시는 분은 참 감성이
대단해요. 이런 말은 전혀 없는 말이거든요. 씨를 맺는 식물,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 이런 것은 전혀 영어 번역에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씨 맺는 열매 맺는 말은 영문 번역에는 전혀 없고, 또 그 다음 절에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라고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라고 한글 번역은 끝납니다. 그런데 영문 번역에는 위에 씨 맺는 이런 내용은 없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 어떤 것이 있는가? 여기 보면 카인 종류, appearance 식물, equal 랭,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페이, 취, 과일나무 같은 거, and 그 외인, 곡물, 이런 것을 만드셨다고 영어 번역에 있습니다. 씨 맺는 열매라든지 씨 맺는 식물이란 말은 영어 번역에는 없습니다. 한글 번역하신 분이 굉장히 감성이 풍부하다, 너무 잘 설명하려고 애를 썼다 하는 것을 우리의 선배 번역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였고 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번역에는 그냥 단순하게 돋아나게 뭐 이런 거 없고 vegetation 하고 풀 그런 종류의 식물만 그렇게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글 성경에 나오는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는 이런 말은 영어 성경에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렇게 하야, 이리 하야 한글 성경에 나온 거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한글 번역은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은 그렇지 않고 여기서 나온 그대로 God, look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with 또 그 다음에 he had done 이런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행하신 일을 이렇게 보시고 매우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 영어 번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줄여서 하겠습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Evening came, morning dawned. 이렇게 영어 번역에도 한글 번역과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흘날이 지났다. 3일째 날이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도 was the today 하고 나옵니다. 셋째 날이었다 하고 나오죠. 오늘 시간이 많이 간 거로 다음 주는 the false day 하고 이어지는 14절부터의 넷째 날이 하나님이 만드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방송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많은 시간이 흘렀는 거로 13절까지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다음 주에 14절부터 여러분께 또 재미있고 만나는 그러한 창세기, 이거 뭡니까? 14절부터 다음 주에 착실히 읽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 빠이, 감사합니다.